이사야 제2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처조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동작을 크게요.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손 내리고 장대하세요. 네, 옆에 사람 박수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를 살펴봤는데 그 아가서 1장의 문을 딱 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는 신부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분께 입맞추고 또 그분의 방에 침실에까지 초대받아서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이 이사야거든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사야 1장 문을 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하면서 죄를 막 지적을 하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끝나기까지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라, 망한다, 돌이키라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저는 구약을 쭉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유초등부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제가 질문해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빠 엄마가 하나, 둘, 셋 들어본 친구 그랬더니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손들더라고. 이 신불신간에 이거는 다 공통적인가 봐. 막 애들이 막 웃어요. 자기들 손들어 놓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마찬가지고 애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면 셋만에 하나, 둘 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하나 둘 셋 탁 때려버리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셋 했다가 안 되면 다섯 했다가 안 되면 일곱 했다가 나중에는 10까지 늘려주면서 그것도 아홉 반 반에 반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안 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회초리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애들을 돌이키고 바로 가르치려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는 유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준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딱 우리가 만날 때에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그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 우유부단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셋 반, 아홉 반, 반의 반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주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그 경고가, 하나님이 유약하고 하나님이 가정교육을 잘못시키고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만 나가면요, 도리 표지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30km, 어떤 지역에는 50km. 여러분, 60km에서 50km 바뀌는 바람에 몇 번 찍혔죠? 그죠?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80, 100. 계속해서 여러분 도로 표지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남해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 분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인사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가끔씩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오시면 그냥 여러분 한 번도 좋은 분 없는데 인사 한번 해봅시다.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졸면 죽는다. 시작. 졸면 죽는다. 이게 이 목사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전라도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졸면 죽는다. 그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졸면 사망. 야, 이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썼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경고하고 여러분 30, 50, 60, 80, 100 여러분 그거 다 합치면요, 그 표지판 만드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표지판을 만들 때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걸리기만 걸리면 벌금이다. 여러분, 나라에서 벌금 거두려고 그거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 엄청난 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사람 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사고 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는요, 하나님이 유약하고 마음이 약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사야 23장을 펼쳐놨습니다.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열국에 대한, 특별히 열나라, 대표적인 열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열나라가 왜 심판당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교만이요, 어떤 형태로든. 두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나라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만수, 가득 찰 만자, 만수예요. 그러니까 열나라를 대표적으로 샘플링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열나라는 뭐라고요? 모든 열방의 대표가 열나라, 모든 형태가 그 열나라에 다 집약되어 있단 말이죠. 마치 소아시아 7교회처럼 말이죠. 모든 교회 유형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열나라, 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가장 동쪽이 여러분 바빌론이고 가장 서쪽이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두루와 시돈인데, 모든 나라가 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10번 동안 반복하면서 이것 외에는 없다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당해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많은 장들을 할애해 가지고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많은, 너희 많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많은, 너희 많은. 절대로 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남유다고 두 번째는 우정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66장까지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결국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택한 백성 너희에게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주 중에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관심 있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은 너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소실적에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뭐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어째 한 명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완벽하면 좋겠는데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윗 그때 왜 하필이면 전쟁에 안 나가고 목욕하는 여자 쳐다봐가지고 그런 사고를 쳤냐? 왜 그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엉뚱한 소리 했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좀 공감하시면 아멘.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철이 좀 들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이 부끄러운 이 수치를 그대로 드러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신화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소설이고 신하고 위인집인 것 같으면 그 나쁜 거, 수치, 부끄러움 다 가려버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요, 너희 많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사무엘의 실수를 범하지 말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은 너무나 닮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점은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직한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말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로와 시돈을 우리에게 왜 샘플링으로 주셨냐라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 이것을 보면서 너희 많은 절대로 그 길을 걷지 말라고 두로와 시돈을 샘플로 주시고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두로를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면요,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강대국이다 이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두로는 돈이다. 시작. 두로는 돈이다.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경제적으로 대국, 그 당시 최고의 경제 대국이 두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그 왕자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우디 왕세자고 거기에 삼성, SK, 현대, 저기에 제일 끝에 쭈글스럽게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예요? 한화의 왕세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 대표인데 사우디 왕자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 30대 초반에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 다 모여 하니까 일동 다 출동해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돈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돈의 위력.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는 뭐라고? 돈이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기 다시스가 나오는데 이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스페인 지브롤터 해역, 그 시대 사람들은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두로 사람들이 무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지우고 들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레바논 국기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준비 안 했지롱. 레바논 국기 보면 그 중간에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그 좋은 목지에 자재 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무역을 해 가지고 완전
바다를 장악한 그 민족이 두로입니다. 옛날에 페니키아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다시스가 지브롤터 해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다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금속, 재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 사람들이 배를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뭘 사가지고 금속, 재련, 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각 나라에 다 뿌려줘 가지고 막대한 부를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제발 좀 반응 좀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두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시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애굽의 히브리 방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대구의 예디름이 뭐죠? 달구벌. 광주의 예디름이 빛골. 여러분, 대전은요 한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처럼 시홀이 뭔가 하면 시홀이 곧 애굽이에요. 애굽을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사투리로 시홀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여러분, 애굽은 알다시피 거기에 나일강 하류에 그죠?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곡식이 재배돼 가지고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또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여러분 쌀과 또 곡물을 사가지고 전 세계에 무역해가지고 뿌려줘가지고 엄청난 부를 막대하게 차지했던 해양 강국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하면 사진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스가 끝이고 또 카르타고가 티니지의 수도가 이제 카르타고인데, 이 다시스 그리고 카르타고, 특별히 카르타고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식민지였어요. 다시스는 유럽의 식민지였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이 구브로 섬 있지 않습니까? 이 구브로가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 오늘 이 구브로 섬을 1절 말씀에는 기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1절에 나오는 기띔이 구브로예요. 거기를 여러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두로, 애굽, 그 다음에 다시스 이것을 연결시키고, 또 중간에 카르타고, 또 구브로 여기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완전 지중해의 상권을 혼자 다 장악한 해양 강국, 돈 많은 나라의 상징이 누군가 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전쟁 찾으니까 그냥 본토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제국이 전쟁을 걸어오면, 자, 이제 배 타고 다 섬으로 옮겨 해가지고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림 띄워주십시오. 섬 있는 거요. 네, 그 두로 사람들을 섬으로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 섬까지가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700 내지 800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저기로 다 옮겨가지고 철옹성을 딱 쌓고 여러분 웅크리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도 두로를 삼킬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군사 강국이었고 정치 강국이었지만은 바벨론도 두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여러분들 봐라 또 섬으로 도망쳤네 해가지고요,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용이 주됐는가 하면 댐, 제방, 뚝, 방파제를 그냥 하나씩 놓기 시작해가지고 그 육지부터 섬까지 한 700m, 800m가 떨어졌는데, 알렉산더가 여러분 뚝 만들어가지고 결국 알렉산더한테 저 두로가 함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섬 하나 자체를 그냥 자기의 도시로 건설할 만큼 엄청난 부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이제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돈 되게 많은 사람, 억수로 많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나는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만나봤다.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조 이상 가진 사람 만나봤다. 못 만나보셨어요? 예. 제 뒤에 손 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1000억은 만나봤다. 1000억. 예, 다들 겸손하시네요.
저도 그런 분은 못 만나봤고, 저도 한 재산이 한 100억 이상쯤 있는 사람 몇 명 만나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말 그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든든함, 뭔가 모르는 안정감, 자신감, 우월의식,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못 만나보셨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는 그런 우월감, 자신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교만과 거드름, 거만, 이런 것들이 그냥 밑바닥에 쓱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사람도 싫어하지만 정말 병적으로, 하나님이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여러분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끝장난다. 시작. 교만하면 끝장난다. 말이 좀 세죠? 자랑하면 빼앗겨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저걸 뺏어버려야지 싶어가지고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쓸데없는 세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끝장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여러분 싸워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교만하면 그 사람은 바로 패망하고 바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른 어떤 죄도 지어야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뭔가? 라는 질문, 자, 궁금하죠? 왜냐하면 항상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가거든요. 교만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겸손이 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허리를 펴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항상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눌려있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줍니다. 비싼 선물도 한 번씩 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주면 남편 사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 비싼 음식 앞에서 이 자매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남편이 왜 맛이 없냐, 안 먹냐 그랬더니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먹는데, 첫 번째는요,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그 애들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한 끼 내가 안 먹으면 걔들 몇 달 생활비를 낼 건데 이걸 내가 먹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또 왜 못 먹냐 물어봤더니 북한 아이들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북한 아이들 때문에. 자,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궁상 떨고 있네. 궁상이에요, 궁상. 그게 여러분 뭐 대단한 자기가 뭐 구별된 것처럼 윤리인 것처럼 도덕이 층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궁상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등장하는데, 그 정결 예식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 많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깨끗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꽉 눌려 있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너무 빠릅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국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장소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사주면 받아 먹으세요. 선물 사주면 받으세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그럼 겸손이냐?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이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알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북한 어린이 때문에, 아프리카 어린애들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이 나중돼 가지고요 얼마나 그것을 먹는 사람을 정죄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받을만 하고 누릴만 하면 누리되, 그래도 밑바탕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덕분에 이런 걸 누리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식사 대접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예수님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나도 받아 먹지만 말고 남을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늘 제 개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예, 이 직분, 이 은혜, 이 축복, 이 물질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주어와 주체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항상 주어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재물을 보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 인생을 산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고요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은요 항상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항상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옛날에는 능동태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체는 누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랬는데 여러분 점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면요 항상 말과 글이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by 뭐뭐. 항상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오늘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에스겔로 넘어가면요 그 에스겔서에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앞으로 한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해. 누가?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없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박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했던 이 두로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로 사람들이 저 스페인까지 지브롤터 해협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철, 금속 사와가지고 다 나라에 팔아먹고 돈을 엄청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배에 실어왔는데 구보로섬, 키프로스, 기띠에 오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너 나라 망했어. 두루 없어졌어. 여러분 하루 이틀 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깜짝같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너 국제 미화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교만한 그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네 앞에 펼쳐질 거다. 이거를 그냥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받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세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렇게 잘 나가던 두로도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그 두로가 여러분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어떤 연쇄 반응, 줄도산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로, 애굽, 다시스 이 삼각편대를 이루어가지고 해안권을 완전 장악했다고. 그런데 두로가 멸망해버리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가 무너지니까 애굽도 무너지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두로가 무너지니까 애굽도 무너지고 다시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줄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나는 신이다, 바다의 자리가 내 거다, 하나님 자리가 내 거다 라고 할 때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도 교만한데 목사님 교만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도 교만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교만하세요? 여보세요? 대답 안 하면 그다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세요? 네, 교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급해가지고 완전 바닥치면 좀 겸손했다가도 조금만 여러분 장사 좀 되고 건강하고 애들 말 잘 듣고 서울대 가고 하면요 금방 교만이 천정부지처럼 뛰어오르는 마치 돋보스 같은 존재가 교만이에요. 교만. 나도 교만한데 그러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는가? 그게 오늘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뿌리 깊은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 하실까요? 누가? 물음표. 또 두 번째입니다. 왜? 물음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왜? 누가? 왜? 다른 교회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따라 하던데 누가? 왜? 누가? 왜? 라고 하는 물음표 두 개. 이 물음표 두 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의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멸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시작.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그렇게 잘 나가는 부 바벨론 그렇게 잘 나가는 정치 군사 그 누가 정하였던가? 누가? 자 여러분 9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물음표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 시절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여러분 통도사 그 근처에 푹 꺼진 논 중간에 푹 꺼진 여러분 아담한 빨간 벽돌로 된 교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늘 뭐라고 여러분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도 저런 교회에서 목회해 주세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너무 커 보이고 내 같은 게 저런 교회라도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골 교회 폄하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내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도 저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 하나님이 저를 높여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교만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시죠? 나는 어릴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본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누리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부인하지 말고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그 축복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왜예요. 왜? 누가? 하나님이. 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라고 하는 이 누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요, 여러분, 교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네, 그냥 띄우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부르기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열왕기상 5장 7절과 18절 말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두루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말이죠, 지금 돈 많은 교만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두루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두루왕 히람이 나무도 보내주고 석재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다윗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짓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도왔던 거룩한 백성이었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런데 돈이 점점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축복이 점점 쏟아지면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교만의 악한 영들이 완전 그 영혼까지 지배해가지고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다를 내가 완전 장악했다, 이런 소리 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거든요. 두루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두루도 남유다처럼 7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 회복을 주셨어요. 읽고 마칩니다. 18절 말씀, 이사야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두루가 너무 교만하니까 여러분 땅 한번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고 70년 동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어가지고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회복시켜 준 줄 아니? 왜 이렇게 다시 물질 부어준 줄 아니? 여기 보니까 그 무익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아멘,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에 내 물질이 흘러가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물질 버는 것보다 어디에 쓸 건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알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두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
그것을 집어넣으시고 왜? 라고 하는 물음표에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넣음으로써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불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누가 왜? 라는 질문을 늘 하게 하시고, 누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넣게 하시고, 왜? 라는 질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